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이라는 시인의 고맙다, 고맙다, 다 고맙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게 문득 외로워져 집을 나와 겨울 거리를 걸어보니 차가운 바람에 한기를 느끼며 그동안 나의 몸을 따스하게 감싸주던 두터운 외투에게 고맙고 외투가 없으면 춥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내 몸에게도 고맙다. 사랑에 실패한 후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이별에게도 고맙고 쓰린 이별 덕분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머리 위에서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푸른 하늘에게도 고맙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흐려져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을 느끼며 인생을 산다는 건 행복하다가도 문득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알려준 하늘에게 다시 또 고맙고 그걸 느낄 수 있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다. 고맙다, 고맙다, 다 고맙다. 이 세상은 고마운 것 투성이다. 이 시가 이제 이런 시거든요. 시인은 시를 통해 외로움도 이별도 흐린 날도 다 고맙다고 말하지만 사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코로나19로 인해 근근히 버티던 사업마저 문을 닫고 다니던 직장마저 잃어버렸다면 그 누구라도 감사라는 말을 뇌리에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배우자나 친구에게 크게 배신을 당하고 계획했던 일이 계속 실패를 거듭한다면 그런 때에 감사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느닷없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기거나 소중한 사람이 예고도 없이 미처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사실 감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딴 얘기도 없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형편, 사건, 시간을 망라하고 있죠.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는, 사건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형통함도 역경도 평범한 일상도 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아주 빨리 끝나게 될 것 같아요. 3부 예배 때문에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통해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아는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면 속에서 성도들의 그런 생각 제가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속성 또는 항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16, 17, 18절에 등장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은 늘 반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제 거기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내용, 이 명령에 사용된
동사가 다 헬라어 현재형 명령형 동사예요.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상 유지해야 하는, 연속적으로 그 삶을 연습해야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 마지막 감사하라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삶의 형통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자어로 감사라는 말, 고맙게 여기고 사례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크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삶이 형통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한 것이죠. 대표적인 감사 시인 시편 136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1절, 2절, 3절, 26절에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번역하면서 이 감사라는 말을 매 절마다 넣었어요. 그 의미를 살렸죠. 감사의 가장 큰 이유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이죠. 시인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그 시편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출애굽의 위업을 이루신 구원자, 적들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용사 되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형통함을 시에 담아서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죠. 한편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감사 이렇게 해서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쳐봤더니 감사라는 말이 총 63번, 63번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바울 서신에 47번이 등장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약 한 75%가 바울 서신 13권에 나오고 있죠. 바울은 총 13권의 서신서들 중에 갈라디아서, 디도서를 제외한 11개의 서신서에서 일종의 감사의 형식을 담아서, 그래서 이제 Thanksgiving 포뮬러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의 형식을 담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자신을 돕고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저들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저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으로 위로를 주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3장 9절을 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곧 형통함에 대해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삶이 형통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은혜를 알아야 감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마리아
감사인이었습니다. 은혜를 몰랐던 유대인 환자들은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엄청난 이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형통함,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크고 작은 형통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형통함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 돈이 좀 많고 적은 게 무슨 대수겠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형통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이런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겠어요? 다름 아니라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제대로 감사해야 우리가 교만과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주객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더구나 더 큰 형통함과 더 큰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함, 더 큰 감사를 한번 함께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부터 목이 좀 안 좋아서 만병통치약을 먹고 있는데도 조금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취해야 할 두 번째 모습으로 삶의 역경, 형통함에 대해 감사했다면 우리 삶의 역경, 고난, 고통, 아픔, 슬픔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삶의 역경을 감사하는 것은 형통함을 감사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삶의 역경, 곧 극심한 고난 그 자체도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 학대를 즐기는 메조키스트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죠. 삶의 역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역경을 지나 누리게 될 온전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온 경험이 그렇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 50대, 60대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이제 옥동자로 공주로 이렇게 자란 분들도 가끔 계시겠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 시골에서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이 수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는 다 어렵게 살다가 주님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사실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죠. 그 온전함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 삶의 역경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눈을 가진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같은 단락인데요. 71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조차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은 극심한 삶의 역경을 통해 귀로만 듣던 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 인생의 고난 통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는,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여니까 환난조차 즐겁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편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우리 주님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난이 주는 유익, 영적인 눈을 여니까 우리 삶의 역경조차도 감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세상은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 고난으로 점철된 이 세상이 우리 영혼을 제대로 만드는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고통이 혹독한 도구이긴 하지만 고통 곧 삶의 역경은 악인들에겐 괘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죠. 고통은 수치와 죄악을 숨기던 그 가려진 장막, 그 베일을 벗기고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이 나부끼게 하죠.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그 환상을 깨뜨려 주죠. 만약 우리 삶에 고통이 없다면 그냥 내가 사는 방식대로 그것이 최선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근데 고통이 탁 찾아오면, 역경이 찾아오면 옳구나 정신 번쩍 차리고 내 삶을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C.S. 루이스는 모든 악 중에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통이 정녕 이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삶의 역경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뿐만 아니라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삶의 역경이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슬퍼하면서도 역경을 견디고 감사할 수 있죠. 하물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인생의 풍랑 곧 역경을 통해 오히려 주께 더 가까이 더 빨리 가게 됨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 곧 역경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지만 마침내 복 주심을 믿죠. 우리는 또한 인생의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 감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가 맞닥뜨린 부정을 긍정으로, 거절을 수용으로 바꿀 것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혼란은 명쾌함으로 돌려 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경을 거뜬히 이기는 새 힘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역경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형통함 감사했고 역경 감사했으며 마지막에 뭐겠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감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평범한 일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대표적인 분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축사하셨다. 어떤 영어 성경 보면 땡스기빙 했다 이렇게 해요. 감사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작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어요.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도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죠. 이 축복하셨다는 말이 앞에서 축사하셨다는 말과 같은 단어의 율례교인데 또 영어 성경 보면 blessing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thanksgiving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통상 신약 성경에서 감사다라는 말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감사 기도 드렸다 이렇게 번역해내고 있죠. 날마다 먹고 마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이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그 일상, 반복되는 그 일상,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주어진 그 빵과 그죠? 물고기, 음료수에 대해서 주님이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을 당하며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죠. 지금
막 150명 넘다가 200명 넘어가니까 저도 또 오늘 오후부터 또 이렇게 막 거리 두기 단계 격상해서 또 우리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생활 속에 지금 확진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이게 성도님들 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하나, 뭐 엄청 걱정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죠. 독감 정도야 뭐 마스크 쓰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평범한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14일간의 격리를 당해 보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제법 많이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격리 중에 있는 분도 계시죠. 들어있죠.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나 있을 법한 일이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거리두기가 강조되다 보니 몸은 물론이고 마음마저 멀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이렇게 연인들끼리 하면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고 있죠. 아직도 비대면 예배만 드리는 분이 우리 전체에 오늘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현장 예배 드리는 분은 390분, 연초에 800명인데 지금 절반 이상이 그 숫자로 보면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아예 교회와의 연결고리에서 끊어진 분들이 약 200분, 비대면 대면 다 합쳐도 해보면 한 200분 가량이 이제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주님 없는 일상 속으로 숨어들고 말았죠. 하나님 우리를 자신처럼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관계 속에 존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관계로부터 이타는 사람이 적지 않게 되었죠. 우리 모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시편 118편 24절에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늘 반복하는 본문인데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날마다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아마 새벽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정하신 이 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시인의 고백처럼 이날 이 날이 그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늘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날 곧 오늘도 여호와께서 만드신 정하신 날이라는 것은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만드신 날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날 곧 평범한 그 일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결시키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행해야 할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죠. 늘 피할 길 주시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해야 하죠.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오늘을 딛고 사는 꺼지지 않는 땅과 늘 쳐다봐도 무너지지 않는 푸른 하늘 주심에 감사해야 되죠. 햇빛과 비 주시고 계절의 변화 만드시며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설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하죠. 사업과 직장 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갖게 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 또한 조금씩 더 주님 닮아가며 성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죠. 이처럼 우리는 평범한 일상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연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평범한 일상을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형통함도 역경도 평범한 일상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한 3년 전에 한번 소개한 내용인데요. 감사 확대 이론이라는 것을 주창한 워싱턴 대학의 필립 와킨스라는 분이 감사를 도둑질해가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게 아티클 논문에서 한 얘기인데요.
자기 혼자만으로 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즘, 지나친 자기 사랑, 감사를 방해한대요.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냉소주의. 네가 지금은 그렇지. 끝까지 나한테 잘해주니 참 두고 보자. 이러면 감사가 없죠. 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게 이제 감사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폐만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나친 부채의식. 나는 늘 민폐만 끼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감사를 방해한대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기보다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늘 나는 폐를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죠. 삶의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따라서 감사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삶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자기 사랑, 냉소주의, 물질 만능주의, 부채의식 같은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라는 관계 속에 존재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며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진정한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시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노래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경건 훈련에 더욱 진력하는 겁니다. 전력을 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도 당장 감사해야 합니다. 시인 김사인의 조용한 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오늘 시를 두 편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이런 시입니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곁에 낙엽이 하나 떨어져서 함께 있어 준대요. 그래서 그 낙엽 때문에 참 고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인들은 이렇게 참 시상을 잘 떠올리는 것 같아요. 시인이 가만히 머물 수밖에 없는 자신 옆에 슬며시 내려와 말없이 함께 머물러 주고 있는 그 낙엽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서로에게 수많은 사랑의 빚을 진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교회 안에서 정말 고마운 분에게, 감사한 분에게 반드시 마음의 감사를 전하는, 그래서 감사의 풍년이 우리 교회 이 금년 가을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소개해드린 고맙다 다 고맙다라는 시에서 시인이 외로움도 이별도 갑자기 흐린 날도 다 고마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다름 아니라 외로움에 더해진 차가운 한기를 막아주는 외투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외로움과 차가움을 느끼게 해주는 몸이 있기 때문이었죠. 이별이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쓰라린 이별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르다가 갑자기 흐려져 버린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을 배우기 때문이고 더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 다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고맙다고 하죠. 고맙다 다 고맙다. 이 세상은 고마운 것 투성이다. 이렇게 시를 결론짓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이별과 흐린 날이 날마다 계속된다면 사실 감사는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의 역경을 감사할 수 있는 솔직한 이유는 그런 날들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날들을 디딤돌 삼아 더 좋은 날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주저함도 없이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삶의 형통함도, 삶의 역경도, 평범한 일상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이런 감사를 힘써 삶의 자리마다 진정한 감사의 축제가 벌어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평생 주께 진정한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참 슬픈 인생의 계곡 지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해 주님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 경험케 되는 놀라운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